반갑습니다. 아이고, 설 잘 보내셨습니까? 아, 진짜 이게 또 설에도 보면 저희들만 해도 이제 동서가 3명이고 이렇게 식구가 좀 많아서 이제 3박 4일 먹고 뭐 치우고 이러다 보면 일이 많죠. 근데 그게 다 모든 게 있잖아요. 다 이게 마음에서 자기 분별된 생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진짜 이게 체험하시는 분 알 거예요. 진짜 나랄 게 없는 게 확실해야 돼요. 나라는 게 있으면 자꾸 그 옛날의 경험, 그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따들어서 탁 들어서면서 사람을 볼 때 그 자기 분별된 걸로 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따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는 진짜 마음이 뭘까? 모든 게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데 사실 일어나는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아무런 어떤 일이 뭐 결정되거나 아무런 결과가 알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을 알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일어나는 일은 바로 다 알아. 그 금강경에 일체 동감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기 수보리야. 모든 이렇게 중생의 세계, 중생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은, 부처는 전지전능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우리 소설 속에 제3자처럼 주인공 마음 달고 상대편 마음 달고 완전 다 아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까닭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요. 그 금강경에는 항상 말하고 나면 까닭이 무엇인가. 왜? 마음은 마음이랄 게 없고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이야기해. 또 왜 그렇게 왜 또 까닭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해요. 현재의 마음도 없고 과거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일어나는 거는 각자 다 달라요. 왜?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봐야 돼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고. 늘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전혀 일과 상관없이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효노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착한 며느리 돼. 이게 아니라고요. 착한 며느리로서 가면 엄청 힘들어요. 인위적으로 뭐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근데 그런 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진짜 그냥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하게 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이 마음이 뭘까? 이 하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체득을 하고 체험을 해서 진짜 그 마음이랄 거 없고 나라는 게 없으면 진짜 일은 아무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일하고 그냥 없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네. 좀 명상을 해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모두 일어나는 일은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다 일어나는데 하나도 마음에 남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뭐 정치적으로나 뭐 집안일적으로나 막 오만 일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정답일 것도 없고 옳다 나쁘다 하는 것도 없어요. 다 자기 아르마름입니다. 아르마리. 진짜 자기가 이렇게 맞다고 하면 그 일이 벌어져요. 맞다고 하는 순간에 반대적으로 안 맞는 일이 있거든. 안 맞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맞다고 하잖아. 근데 이 공부는 그냥 맞다 안 맞다 그냥 다 내라는, 원래는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이걸 확인하면 내가 맞다 해서 용을 쓰든 안 맞다 해서 용을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냥 맞다 해가지고 용을 쓰다가 아니네 하면 놓으면 영 늘 이 자리입니다. 영 늘 이 자리. 풍선에 전번에 시간에 했죠. 풍선에 바람을 여가지고 이거 이 풍선 탁 터뜨려봐요. 그 안에 둔 것도 공기거든. 바깥에 있는 공기랑 뭐 다릅니까? 똑같은 거라고. 요거 하나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를 알아서 모든 일에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일어나봐야 아는 거지. 그렇지만 받아야 될 한 마음이 없다고요. 뭘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있어서 받느냐고요. 뭐가 있어서 받아요? 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도 없어요. 공해야 된다? 공할 필요 없어요. 이거 생각입니다. 공하지도 않아요. 그런 어떤 모든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서 진짜 자유자재하게. 자유자재란 말은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 마음대로 다 듣잖아요. 눈 아무거나 다 본다고요. 말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코 냄새 마음대로 맡아. 뭐 손도 마음대로 해. 이게 생각에서 벗어나면 저절로 다 하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는 거라고. 이게 다 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요 하나가 다 하지 다른 일이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거 하나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 진짜 하나의 마음도 없고 하면서 일은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합니다. 이미 다 잘하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딴 사람처럼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 분별 안 하니까. 저 사람처럼 내가 또 노력해야 되겠다. 이럴 생각을 안 한다고요. 분별 안 합니다. 그냥 늘 그대로 그냥 충족대가 있고 충만이라 하는 때 말에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다 하는 거는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다고. 그냥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오로지 요 하나가 누구에나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나누는 없이 요 하나가 있다고요. 수행은 모습에 집착하는 거다. 자꾸 여기 이제 왜 대예스님은 자꾸 수행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때 풍토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제사 안 지낸다 해봐요. 난리가 납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우리 친정에는 고조까지 모셨거든요. 상을 크다란 거 3개를 갖다 놔요. 그 큰 방에 쫙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뭔가 내가 맞다고 법이 꼭 이걸 거라 하는 거는 다 생각이에요. 원래 이미 다 우리가 법에 있고 이 자체거든요. 이 자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막 고정관념이 꼭 이거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유하게 됩니다. 참 그런 게 유하게 돼요. 이래야 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늘 기준이 있어서 괴로웠거든. 늘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안 하면 안 되고 기준이 없어져요. 나란 게 없으니까.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간섭 다 벗어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행동도 자유롭지만 생각에서 자유롭다 하는 걸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생각에서 자유로우면은 아무도 니 잘났니 내 못난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할 뿐이에요. 할 뿐이고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 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지.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속도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가서 막 이야기해주고 싶고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런 생각 안 하게 돼요. 근데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거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와도 해명할 필요도 없고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분별심에서 많이 벗어나요. 안 하게 되잖아요. 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공부를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는 맞아요. 왜냐면 이 현실 자체가 우리가 분별적인 세계잖아. 우리 현실에 했을 때 이건 분별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분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모든 게.
근데 자꾸 그 생각에서 좋다 나쁘다 해서 이건 법이다 이건 아니다. 아 깨달은 사람은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그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생각해도 괜찮아요. 나쁜 생각 해도 돼. 근데 해도 되는데 안 하게 돼.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면 모든 게 좁은 게 다 돼요. 그럼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가벼워지고 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뭐 공부를 해서 20년에서 내가 이 자리에 딴 자리가 있나? 절대 아니라고. 늘 이 한 자리에 있어요. 절대 누구나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이 한 자리에.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게 그냥 다 조복이 다 돼요. 꿈 같죠? 생각하니까 꿈 같은 일인데 실제로 본인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 있잖아. 이 생각 분별 내서 하는 생각들 아까 고정관념들 간섭 이런 게 자꾸 있다니까.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서 이제 분별해서 내가 좋니 나쁘다 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약 하잖아. 그 분별해서 거기서 한 번만 딱 무무무무무무무 하죠. 다 없다 하잖아요. 그게 없다 할 때는 사실은 조주의 무다처럼 아무것도 없는 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없다 할 때는 있다와 없다를 벗어난 없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 다 하네. 색성한 미축 다 나눴어. 다 했어. 오고온 오온도 다 했어. 그런데 그런 거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달아서 뭐 나무토막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무토막처럼 어떻게 고정돼서 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거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게 다 일나요. 다 생각들 나고 이런 마음이 나서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에 절대 간여를 안 합니다. 나라고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걸 갖다 자꾸 쳐내요. 뭐 그렇게 하지 마. 수행하지 마. 자선하지 마.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네가 거기에서 뭐라고 더 그때 전번에 운문 스님이 이야기했죠. 운문 스님 앞에 그 스님이 말을 한 생각도 하지 않을 때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미산. 한 생각도 하지 않다는 게 생각이거든. 그렇게 말하는 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법이 분명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말뿐입니다. 모든 게 말뿐이에요. 그럼 수행은 어떤 걸 수행이라 하냐? 이게 뭐 이제 자선 뭐 수행 엄청 해도 돼요. 사실은 좀 많이 가만히 못 있는 사람 있잖아요. 활동적인 사람은 좀 앉아서 공부해도 왜 뭐가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아를 하거나 연불 하거나 또 어떤 그런 걸 함으로 해서 법을 깨칠 수 있다. 그걸 어떤 도구로 삼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그 제자가 막 있었어요. 와 스님 제가 드디어 3년 만에 공을 깨쳤습니다. 그래 그 스님이 말해요. 그래? 어떻게 해서 깨쳤느냐 할게 스님 자복을 탁 패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탁 내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할게네 그 스님이 툭비로 머리를 탁 때려요. 아야 이것은 무엇이냐 공인가 공이 아니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행식을 취하거나 인위적으로 해서 깨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눈 깜빡인 하나가 이게 바로 법이에요. 말하는 게 이게 법이에요. 손가락 움직이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그 자선, 수행 이런 걸 꽉 쥐고 요렇게 해야지만 내가 법을 체득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체험을 해도 한 10년, 20년 가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 10년 동안 공부하라. 시간이 저절로 계속 본물 듣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다 말하기 나름입니다. 진짜 말하기 나름이에요. 말하기 나름인데 그 말에 끄달리지 않는 게 우리는 있단 말이야. 말하기 나름인데 안목이 생기면 말에 안 끄달리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 수천 가지 말을 해도 하나도 진실될 말이 없어. 아하, 다 방편이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다. 오직 이 한 개의 마음뿐 얻을 수 있는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이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바탕을 깨닫지는 못하고 곧장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니 이게 생각이죠. 생각 위에서 생각을 낸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머리에서 머리를 다 안다 하는 말도 있죠.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고 못을 붙잡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악법이라고 깨달음이 아닙니다.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한다는 자체가 내가 어떤 쪽으로 이게 모습이 있는 형태로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게 있잖아요. 마조스님. 마조스님이 이제 그 공부할 때 안에서 계속 자세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남아향스님이 그걸 보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말이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냥 그때쯤 되면 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남아향스님이 쭉 보니까 자세는 공부하고 있거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조용히 해야 되는데 백도를 가져가 마당에 드르르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조스님이 진짜 조금만 하면 멈추려는데 계속 가라. 공부가 안 돼.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럼 시끄러운 거 안 듣고 귀를 막고 막 1시간 앉아있나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가서 스님 뭐 하십니까? 백도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러 가고 있다. 마주스님 뭐 묻죠? 아니 스님 백도를 백날 갈아보십시오. 그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마주스님 딱 쳐다보고 하는 거야. 니는 자선을 뭐 때문에 하느냐? 부처가 되려고 한대. 그러면 자선은 부처가 아니다. 자선에서 부처를 만들려면은 이게 백도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 거는 똑같은 거다. 앉아서 가만 앉아있다고 네가 부처가 되느냐? 자부를 말한다면 앉아있는 게 앉거나 눕는 게 부처가 아니다. 자선도 앉아서 앉거나 눕거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 그 말을 탁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딱 의문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자선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하면 안 된다고 해. 그것을 이제 마주스님이 딱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래 되는데 마주스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향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소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냐 수레를 때려야 되냐. 여기서 마주스님이 깨친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맞지 소는 짐 달린 거 백날 때려봐야 소가 하겠나. 살아있는 소를 때려야 된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깨칠 때는 그 말의 의미로 깨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깨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면서 이 법을 딱 깨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그 움직이는 소를 때려야 된다 하는 그건 다 생각인 말이에요. 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데는 또 이런 말이 있어. 말을 이렇게 가도로 치는데 빠른 말들은 그림자 봐도 움직인다 하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의 말. 그 말함으로써 마주스님이 딱 깨쳤단 말이에요. 딱 깨쳤어. 그러니까
잣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원래는 이 하나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확인하는 거지, 그 말을 찾아서 법이니 법이 아니니, 저 말을 해서 깨쳤니 이 말을 해서 아니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도 깨칠 수 있어요. 불교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깨친다고요. 아, 진짜 깨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 자기 깨친데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왜냐면 그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마음은 편해졌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그 사회생활 하면서 모든 걸 이제 또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법을 꼭 이렇게 요것만 해서 법을 깨칠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아, 당장 도대체 나가 무엇인가, 우리요 공부할 때는 부처가 무엇인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늘은 이게 뭘까, 이 궁금증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딱 깨치고 오면 이런 말들은 다 방편이에요. 방편이라서 하나도 새겨 들을 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체가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가 저 아까 전에 수행이라 하는 거는 이 오랫동안 이제 뭐 깨치고도 10년 20년 공부하라 하는 거는 제가 그렇더라고. 저희 선생님도 뭐 이렇게 공부하라 저렇게 공부하라고 절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내가 이제 가다가 어떤 경계가 부딪혔을 때 한번 여쭤보는 거지. 근데 그게 차츰차츰 저절로 깨져요. 물론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깨지는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토마토 사건, 나가 없으면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게 다 생각 아닙니까?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도 공부는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한 자리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이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 할 때부터 그 모든 일들이 늘 이 자리에 있었거든. 늘 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행은 또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조작하는 것이 인위적이니까. 이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곧 도이다. 다만 마음을 일으키죠.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있고 없금 길고 짧은 난과 나 주관과 객관이 다 마음과 같다.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부처가 본래 마음이며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 마음이 부처다 했을 때 아까 또 마주스님 가기 생각나네. 마주스님 밑에 제자가 대매스님이라고 계셨거든. 대매스님이 딱 깨달아서 마주스님 밑에 깨달아가지고 이제 딴 데 가서 설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주스님이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깨쳐가지고 거기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마주스님이 이제 시자를 보내요. 야,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뭘 물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야, 요즘에는 옛날에는 마주스님이 늘 이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마음이 부처가 아니야. 이렇게 설법을 하더라. 네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 스님이 또 가서 이제 대매 스님한테 가서 이러겠죠. 그래 마주 스님 잘 계신가? 요즘은 그래 어떻게 계시는가? 마주 스님이 한 얼마 전에는 계속 이 마음이 부처랬는데 이제는 이 마음 부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있겠네. 그 대매 스님 이놈은 노인네가 첫날 만날 그 짓거리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노인이 부처든 부처가 아니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가 이제 와서 마주 스님한테 또 그 이야기 일러주니까 그래서 이제 마주가 이렇게 말해요. 매실이 이제 이겼구나. 누구든지 가서 따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대미스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뜻에 따라서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법이 분명해야 돼. 자기 법이 분명하면 누가 익하든 주먹을 내든 과일을 내든 이거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늘 자기 법이 분명하면 남이 뭐 그렇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사실 마음도 모르는데 또 부처도 사실 모르잖아요. 뭐가 부처입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하면 다 이해가 돼. 근데 사실적으로 물어보면 부처가 뭡니까? 몰라.
근데 들었지? 아,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다. 아, 부처는 이 본성을 말하는 거야. 다 아르마리라고요. 다 아르마리입니다. 그 많은 아르마리들 중에 아르마리가 아닌 이 사람, 이 법이 있다고. 전혀 관계하지 않으면서 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이란 말도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이 마음 있고, 마음 옆에 바탕. 아까 나왔었죠? 어디 나왔습니까? 바탕이라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왜? 바탕은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바탕이 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바탕이랄 거 뭐 있습니까? 이해한 일도 없어요, 사실은. 늘 똑같은 일 하는 밖에 없는 겁니다. 일이 일어나는 거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나 똑같은 일이라고요. 이게 있고 바탕이 있고 따로 있지 않아요. 늘 요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쉬운 비유가 그런 거예요. 풍선 안에 내가 이런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게 그걸 톡 터뜨리면 풍선 안에 공기나 바깥의 공기나 그냥 구분이 없어요.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아르마리를 분별된 생각, 맞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이제 따로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사실 바탕을 할 게 없어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바로 자신이에요. 이게 부처예요. 부처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부처는 한 모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게 조사선입니다. 절대 노력하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할수록 더 멀어진다고. 뭐 하여튼 생각을 쉬어라 하는 말도 있잖아. 생각을 어떻게 쉽니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이 그게 자기의 생각이거든. 근데 그 생각을 끊임없이 쥐고 있다고 놔야 돼요. 사실 법이라는 것도 풍선 내 공기가 똑같은 겁니다. 터뜨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두 중에는 조주무처 하두가 제일 좋은 겁니다. 아,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없으면서 늘 일이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하던데 왜 무심선언은 맹상을 안 합니까? 자한사를 안 합니까? 연부를 왜 안 합니까? 부처님 밑에 가 있으면서 법회를 하는데 막 그렇게 제가 법문을 좀 들어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어떤 인위적인 걸로 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근데 자신의 부처인데 뭘 하고 말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늘 있는 일상에서 그냥 딱 깨치는 겁니다. 근데 뭐로 깨치느냐고. 왜냐면 모를 때는 그냥 일어난 일에 그냥 그달리 바빠요. 또 무슨 일을 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바쁘단 말이야. 근데 이 법문을 듣고 아 이게 뭘까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최초의 그런 어떤 분별심을 깨뚫는 칼이에요. 우리 그 전도몽상이라 하잖아. 아, 나는 공부가 안 됐어. 나는 아직 근기가 약해. 아, 나는 어리석어서 공부가 안 되는가 봐. 아, 나는 생각이 많아서 안 되는 거. 그게 다 생각이거든요. 그게 완전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전도몽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자기 분별심이에요. 원래 누구나 깨치져가 있는데 내가 자기가 자꾸 그렇게 그런 분별적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의 뿌리란 말이에요. 깊은 뿌리입니다. 아주 깊어요. 어쩜 그렇게 깊을까? 그래서 정도 몽상이랑 바뀌져가 있다고 하거든요.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깨달아겠다고. 이미 다 깨달아겠어서 자기 깨치면 진짜 없어요. 그런 게. 그런 생각들이 그냥 한순간에 줘보게 돼요. 그러다가 한 달 있으면 이제 다 서서히 살아나야 돼요. 이게 죽으면 안 돼.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지. 죽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없어야 돼. 행동도 절제해야 돼. 뭐 어떤 지혜가 나와.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지혜가 어딨어요.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지혜가 생겨서 아들한테도 이게 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공자나 그처럼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법에 있는 게 지혜예요. 늘 법에 있어야 돼요. 늘 법에 있는 게 지혜예요. 자기 한 마음이 없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없어요. 세속적으로 나눠서 좋고 나쁨을 나눠서 좋게 된다는 건 다 생각입니다. 자기 분별된 생각이라고요. 그게 다 조복이 돼야 돼요. 그게 지혜라고. 그런 모든 것에서 조복이 되면 진짜 거리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엄청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막 지혜가 쏟아나가지고 모든 마음을 팽정하고 모든 일을 해결 다 하고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일은 알 수가 없고 일이 저절로 일하면 그냥 그때서 알 수 있는 건데 알아도 이 일이 어디 쓰려면 여기서 다 일하거든. 사실 그 일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일에 매달려가 내 생각을 에너지를 홈에서 붙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알게 돼. 그걸 알게 된다고. 그래서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곧 도이다. 다만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다 하고 생각도 다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나라고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은 일어납니다. 일은 일어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막 분별하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은 하고 말아요. 늘 이게 분명하거든. 한번 보십시오. 이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디 쓸랐습니까? 여기서 다 일어나는데 지금 없잖아. 없거든. 모든 게 자기 생각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푹 쉬어야 돼요. 진짜 푹 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날 때는 진짜 먼지 하나까지 다 일납니다. 먼지 하나까지 다 일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일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부처가 본래 마음이면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진짜 법신은 허공과 같다라고 하였다.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한다면 모두가 고통이다. 그래, 고통. 진짜 이게 사실은 고통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서 고통을 받는 일이지 아무런 고통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말하더라도 그런 어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은 되게 가볍지만 습관적으로 그걸 안 놓습니다. 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고통 없어요. 고라는 게 없거든요.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온이 공하니까 돌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사실 고통이 없어요. 늘 이 하나가 있어요. 늘 이 하나가 고통이 있을 때도 늘 이 하나가 있고 기쁨이 막 충만하고 행복할 때도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는 그게 없으면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오지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기 마음에 하나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도 사람이나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볼 때는 그 대상과 내가 따로 있지가 않다고. 그러고 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보면 늘 새로워요. 늘 새롭고 새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무슨 내 생각을 갖다 붙어가지고 할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생각은 지나가는 것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날 때는 인위적으로 칼까 쑥뚝 자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칼까 훅 잘라버려요. 그 생각이 많이 날 때는 꽃다발처럼 막 예쁜 꽃이 향하면서 순간적으로 훅 하거든. 근데 밑에 확 잘라버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야. 생각 아무리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생각에 그걸 안 주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 그 마음을 가져와봐. 그 생각을 가져와봐. 그 죄를 가져와봐. 없어. 없다니까. 이걸 그냥 이제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지 그걸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야. 그게 힘이 되는 거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한다면 모두가 고통이다. 설사 강바닥 모래알 같은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행하여 부처님을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지막 진실은 아니다. 왜 그런가?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인연에 따른 조작에 속하므로 인연이 닿으면 도로 덧없음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길 보신가시는 진짜 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 라고 한 것이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본래가 부처이다. 부처란 말도 필요 없습니다. 본래 이것입니다. 본래. 늘 본래 이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발자국을 막 남긴다고요. 정때 되면 발자국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있어요? 늘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발자국이 너무 관심이 많아. 내가 한 일, 내 발자국은 남이 밟으면 안 되고, 뭐 길이 남겨야 되고, 내가 기억해야 되고. 아니에요. 참 길이 희한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발자국 남겨도 하룻밤을 자고 나면 발자국 어딨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기록을 남기는 거 좋아하고 그런 어떤 기억하는 걸 좋아하고 추억하는 걸 좋아해요. 그 추억도 잘 안 하게 돼요. 추억이 생각이거든. 추억도 잘 안 하게 돼요. 뇌지형 얘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바람이 한 줄 지나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건 늘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있어요. 그래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이걸 더 분명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뭘까 하고 더 이렇게 대스님 말하면 그 솥불 속에 솥불 안에 소가 있죠. 예전에 그 중국에 소가 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역삼각 세모 모양 길쭉하게 돼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 그 꽃불 안에 먹이를 싹 넣어놓고 이제 지가 그 먹이 때문에 쑥 들어가고 놓고는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솥불 속에 갇히듯이 진짜 이게 뭘까는 알고 싶은데 알려고 하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익하는 거야. 대예수님이 이제 그 깨달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스님 이거는 참 강아지가 배는 엄청 고프거든. 근데 주인이 벌벌 끓는 죽을 딱 갖다 놨는 거야. 근데 향기는 막 배가 고프니 침이 질질질하고 먹고 싶은데 먹을 거면 너무 뜨거워서 못 먹겠어.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참 비유가 좋다. 오늘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관심을 두고 이게 뭘까 하면서 일은 다 하셔도 돼요. 직장 다니셔도 되고 오만 일 다 하셔도 돼요. 이게 행위적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받아서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인위적이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 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엄청 바쁘게 하면서 이 공부를 다 했거든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이 공부를 되게 하기 위한,
지금 생각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한다고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다 하시면서 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마음에 그걸 딱 가지십시오. 이게 뭔가, 뭐십니까. 임재스님이 그랬거든요. 임재스님이 옛날에 이제 소나무를 막 이렇게 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소나무는 왜 심습니까? 훗날 사람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거든요. 참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그냥 우리 좋게 생각하면 나무 심어 놓으면 뭐 후손이 좋아진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선사들이 공부하고 하신 분들이 꼭 우리 이게 뒤에 사람들도 그런 병통이 있을까봐 항상 말씀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일어났던 방편의 말 가지고 계속 이제 당금질해서 자기 법이 분명하게 밝아야 돼요. 이 말이 분명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늘 방편임이라고. 이거 말은 분명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말을 공부하면서 자기 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말일 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부처님 말이라도 방편입니다. 부처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오로지 요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를 때 손가락 이거 아닙니다. 그런 어떤 모든 생각들이 그냥 없이 그냥 이게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나가 누구십니까? 오로지 요 하나가 있는 겁니다. 법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할 동안은 진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해서 그 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법도 방편이거든. 캤잖아요. 반야신경에는 나와. 법이랄 거 없다고 나오잖아. 무아니 비설신이 또 무색성학미 촉법 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이라는 걸 딱 쥐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게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생각으로는 이 생각은 절대 힘이 없다고. 일어난 일마다 다 분별합니다. 생각으로 공부하게 되면. 왜 일어난 일은 업전에 일어난 일이나 지금은 완전 다르거든. 또 생각이 막 일나요. 그래서 생각으로 절대 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이 자기 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애는 말하기를 나는 유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참으로 얻는 것이 없다. 만약 얻는 것이 있다면 연동문처는 나에게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면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그 연동부처가 부처님한테 수기했다고 니는 앞으로 장차 깨달아서 막 법을 펼칠 것이다. 이런 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책에는 그 수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법이라고 있었다면은 연동부처가 나한테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 말이고 방편이고 늘 이 하나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로지 이 하나를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간절히 공부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이 끊임없이 조복이 안 한다고. 진짜 생각이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근데 끝내 이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에 벗어난다는 거는 모든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안 해야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절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받을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늘 그대로 이대로 있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나눌 수 없이 늘 이대로 있어요. 늘 똑같이 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평등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위아래가 없습니다. 많고 조금도 없어요.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 말이라니까 다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보고 자기 법을 자기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건 아니지. 내가 또 생각이 빠졌구나.
이렇게 해서 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방편의 효과입니다. 그 말을 마음속에 생겨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늘 법은 자기한테 이게 지금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분명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게 분명해서 말을 하든 뭐 듣든 뭐 오만 거 다 하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몸이 나라고 한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 뭐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게 나라는 것에 다 걸리가 있거든,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공부 딱 돼봐야 돼요. 돼봐야지. 아하. 그제서야 이제 부처님 뭐 글귀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오래 수행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헛일이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체험 안 하게 되면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당장 깨닫는 사람이나 오랜 세월 수행하여 깨닫는 사람이나 깨달으면 그뿐. 진짜 이게 맞아요. 10년, 20년 왜 공부하라고 하냐면 깨달으면 그뿐인데 자기의 그 습관적인 있잖아요. 습들. 그게 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금강경에 그게 나와요. 저 그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데 전생의 죄업으로 고통을 받는데 당연히 받죠. 깨달아도. 그래서 금생에 공부를 해서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습관적인 걸 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또 갑자기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대주 스님인데 대주 스님도 매나 마주 스님 밑에 선지식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 대주 스님이 이제 누가 확인을 물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 대열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어. 그니까 그냥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해. 상가 죽음을 없애는 업이다. 상가 죽음이라는 그걸 없애는 업을 대열반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밑에 하긴 이렇게 물어. 그러면 무엇이 상가 죽음을 없애는 업입니까? 이게 법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상가 죽음을 없앤다고 하는 그 업이 대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상가 죽음을 없애려고 구하는 그게 바로 대열반이라고. 그 어떤 생각이 바로 대열반이야. 그러니까 생각이랑 열반이 따로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네가 구하려고 찾으려고 하면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상가 죽음을 구대는 업을 위해 없애려고 대열반을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늘 같은 겁니다. 그 한 생각이 그게 바로 대열반이야. 그게 상가 죽음 없애는 업이기도 해. 근데 못 알아들어 하기는. 대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상가 죽음에 업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대열반을 구한다 하는 그게 생각이 바로 문제인 거지. 따로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바로 대열반이에요. 이게 말하면 되게 헷갈리겠죠? 헷갈립니까? 그래서 법이 분명해야 돼요. 모든 말에서 벗어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대열반이 따로 있지 않아요. 상가 죽음을 없애는 업이 대열반이다. 근데 사실 상가 죽음 없애는 업이 무엇입니까? 없어. 삶도 없고 죽음도 없거든요. 뭐 어떤 걸 삶이라고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 봤습니까? 없다고요. 늘 미안하겠습니다. 죽지 않아요, 이거는.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늘 살아있고 분명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인위적으로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자꾸 묻는데 그 말을 쳐줄 뿐이에요. 그러게 없애는 게 대열반이야. 그러면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없애려고 찾는 그걸 생각을 없애보면 그게 바로 대열반이야. 켜도 몰라.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하잖아.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냐고. 그거 없으면 늘 이 자리거든. 이걸 갖다가 대열반을 하든 부처라 하든 중생을 하든 뭐 마구니를 하든. 그래 마구니도 그렇네. 마수 스님, 그 어떤 스님이 그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그 밑에 제자가 또 이렇게 물어요. 아, 저 스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 스님 말이야. 저 스님은 입으로 말한 제 업으로 그 지옥에 하룻불로 뭐 거들어가가지고 입으로 계속 이제 하룻불 토하고 발에는 뭐 침을 맞아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다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법이에요. 그 법을 엄청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분별 망상을 벗어난 이 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오로지 환영했습니다. 그런 어떤 모든 말들이 다 말일 뿐이고 방편일 뿐이지만 그 말 속에 늘 법을 드러내고 그런 어떤 스님들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까지나 자기 공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공부해서 진짜 하나의 마음도 없어야 돼요. 이런 거는 다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해를 수용하더라도 깨달음 없으면 헛일이다. 당장 깨달은 사람이 오랜 세월 수용한 사람이나 똑같다. 깨달음 끝이에요. 근데 왜 10년, 20년 하냐면 그 생각이 조복이 한 시간에 바로 안 되더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깨치가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힘들었죠. 왜? 아, 깨쳤는데도 사는 게 똑같아. 여전히 분별 속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왜 그럴까? 이 법이라는 곡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없어서 제발 일주일만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은 누가 좀 봐주고 나는 일주일만 어디 좀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싶다.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렇더라니까요. 조복이 안 돼요. 그 시간이 10년, 20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저도 이제 60이 다 돼 가잖아요. 살아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런 습관, 기억, 고정관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또 사람들이. 아, 어떻게 말하냐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있잖아. 어느 정도 습관이 팍 튀어나온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고 있다. 우리 왜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운동. 몸이 기억하네 하는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생각 안 해도 이미 다 반응을 다 하고 있다니까. 그 정도로 그 표현을 어떻게 말했냐면, 자꾸 생각이 나. 그 밀가루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딱 표현이 맞습니다. 몰라요. 똑같아.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10년, 20년 걸릴 뿐이지. 꼭 내가 이제 깨쳤으니까 이제 10년, 20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 말이에요. 근데 뭐 선생님이나 저는 공부해 보니까 그 정도 해보니까 조금 이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만큼 그나마 이제 제자리 좀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게 좀 있겠죠.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당반에 깨쳐서 진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이에요. 다 말일 뿐이고 그냥 자기 법이 분명하면 됩니다. 자기 법이 분명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한 마음이 원래 우리가 그렇거든. 거기에 그냥 바로 있으면 돼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생각에 따라가서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요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나한테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맨날 생각으로 궁림했었지. 그래서 내가 오만 괴로움을 다 받았는 거지. 너무 쉽지 않네. 이 공부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탁 손을 놓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냥 손을 딱 놓으면 그냥 막 나무에 막 이파리가 여름에 한참 막 무성하게 붙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두 다 떨어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처럼
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가는 거지, 꼭 10년, 20년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고요. 다 말일 뿐입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공부해보면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발을 딛고 있잖아요. 모든 일이 일나잖아요. 일나는데 그게 이제 내가 끄달려 가느냐, 안 끄달려 가느냐. 근데 안 끄달려 가는 게 법은 아니거든. 법이랄 것도 할 게 없다고. 자꾸 그렇게 안 끄달려가는 게 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말이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로지 그런 생각에서 다 벗어나면 결국은 모든 생각을 그냥 다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미리 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따질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늘 지금 있습니다. 늘 여기 있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부처가 되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부처도 사실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이 아닌 게 없다고. 이름 생각이거든. 생각 실체는 없습니다. 생각이 실체가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가져오라 해도 못 가져와. 그런 실체 없는, 그래서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귀신이라 하잖아. 그 백정으로 선생님이 늘 귀신의 눈이 쏙쏙쏙 쏟아난다고 하잖아요. 늘 귀신의 눈이 쏙쏙쏙 쏟아난다고 한다고.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십시오.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이도 없고, 나이가 없어요. 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도 없고 남자 여자라는 것도 없어요. 그거는 다 분별한 거잖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여자인 줄 알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자인 줄 남자인 줄 어떻게 알아? 남자 여자도 없고 말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늘 이렇게 자유롭고 한 생각이 없이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있는 걸 갖다가 알려고 노력하려면은 물고기가 물을 찾는 거나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찾는 걸 똑같다고 알 수가 있지. 근데 깨치고 보면 이렇게 말해. 하하, 참 물고기. 야, 내가 맨날 물 마시고 놀았는데 그걸 몰랐네. 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도 돼.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그런 모든 생각들이 조복이 다 돼요. 조복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하면 딱 알맞게 다 합니다. 그걸 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맞게 하게 돼가 있어요. 일에 분별 없이 그냥 알맞게 하게 돼가 있다고. 신기하죠? 일을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분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알맞게 하고 있어. 이미 하고 있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인이라고 해요. 우리 그 소식적 무사인이잖아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뭐 바보처럼 살아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완전 그냥 모든 일 다 하는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게는 뭐 애는 어리에서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많고 이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늘 똑같이 요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요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니 좀 더 법이 분명해야 되니 아니면 저 사람 옆을 쳐다보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한다는 자체가 다 분별적인 자기 생각이야. 오로지 그냥 믿고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돼가요. 분명한데 사실 분명한 말이 그럴 뿐이에요. 말이 그럴 뿐인데 표현하자면 그런가. 1000개의 태양이 한 개만 해도 되게 밝잖아요. 태양 진 적도 없어요. 근데 1000개의 태양이 확 비춰져가지고 아무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야. 늘 밝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가 있어요.
진짜 요 하나를 알기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왜 모릅니까? 자꾸 자기가 찾으려고 구하려고 해서 모르는 겁니다. 찾고 구하는 게 지금 누가 누가 합니까? 누가? 이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하는 생각을 공부할 때만큼 좀 내려놓으십시오. 아, 이게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있잖아, 나중에 아파가지고 엄청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막 꼼짝달싹 닌게를 몇 개 넣고 박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가락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발이 있어도 그렇죠. 이게 하는 일이라고. 이게 하는 일이라고. 그때 돼야 좀 그때 되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늘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게 되기 전에 이미 알면 좋은 거지. 이 공부는 죽었을 때 공부하는 거, 죽음 뭐 두려워서 하는 이런 공부가 아닙니다. 살았을 때 해탈해야 돼. 살았을 때 이 공부를 해서 그냥 벗어나서 그냥 죽으면 없습니다. 살았을 때에서 삶과 죽음에서 모두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살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기보다 이 신선함 이걸 확인해야 돼요. 늘 있는 이 하나를 확인해야 되지. 누구에는 있거든. 절대 생각에 물들지 않고 말에 느낌에 감정에 물들지 않는 이게 있다고. 이게 늘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 하나를 확인하십시오. 오로지 겁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해서 알 수는 없다고요. 자성해서 알 수도 없어. 수행해도 알 수가 없어. 그래 혹시나 만약에 수행하거나 자선하시는 분들은 연불까지 하시는 분들은 연불하면 이 연불하는 이게 있잖아. 이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자선하는 이게 뭘까? 뭐 수행해서 뭐 더 잘하고 왜냐면 수행이나 그런 데는 단계를 다 정해놨거든요. 단계를 정해놔야지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달리기하듯이 500m, 1000m 정해놔야지 500m 열심히 뛰면 1000m 가고 싶어하고 또 1000m 가면 1500m 갈 수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게 테두리를 쳐줘야지 수행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거 안 떨어져도 괜찮아. 아 이게 수행하는 이게 뭘까? 이게 있기 때문에 다 수행하는 거거든. 이게 있기 때문에 연불을 하는 거고 이게 있기 때문에 자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는 내가 자선을 하든 수행을 하든 연불을 하든 변하지가 않네. 이게 뭘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거든. 앙골라매가 길을 갖다 1000개를 잘라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죄가 없거든 여기는. 그래서 그러죠. 요 하나만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쉽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죠. 요 하나만 그러면 끝이에요. 뭐 더 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끝이에요. 그냥 시작이자 바로 끝이야. 깨치면 바로 알거든. 그거는 말을 갖다 막 끌어다니고 물 먹이는 그거 아니에요. 깨치면은 모든 게 다 이거야. 그냥 따로 떨어져 가 있지 않고 늘 이게 하나가 늘 있었네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일단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해요. 말할 수 없어요. 이겁니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